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언제나 이때쯤이면 교회당 안에서 거룩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설교, 그리고 여러 행사들로 인해서 항상 부산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즐기는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인류 역사 세계 속에서, 그리고 물질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쯤 되면 또 많은 또 사람들, 강경한 신앙인들, 그리고 일부의 이단들은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우리를 부정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냐 아니냐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이 그날인가를 논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유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혹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제히 이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눌게요. 뭐라고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우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몇 년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크리스트마스입니다.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잘 안 썼는데, 이 미사라는 말이 원래 예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고요? 영광을, 예배를, 찬미를, 찬양을.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맨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본인들이. 그 말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예수도 안 믿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 그 말을 깨닫게 되리라.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탄생과 관련한 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성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과 23절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이 성탄절에 설교해 드렸고, 오늘은 천사가 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2절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됐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한번 성경을 폈으니까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성을 간직한 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자를 잉태하게 된 것을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 그런데 천사는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선지자가 한 말은 또 뭔가?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22절 다음 절에. 자,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아까 읽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인데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고 700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단순히 예언과 성취의 측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데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잠깐 우리 이사야 성경 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긴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하얀 글씨에 보면 아까 방금 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으로 확인한 그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단순히 예언의 성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들에게 친히 뭘 주신다고요?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그 예언이 7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않으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징조. 그러면 어떤 사인일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시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크게 친히 주신 징조가 바로 이 징조인데 어떤 징조예요? 어떤 징조? 물론 징조의 내용은 지금 아까 읽었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게 징조의 내용이지만 징조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목적. 배경을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시점에서 7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던 시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이미 나누어진 상태고 두 나라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때 유다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더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두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한 후에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침공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 나라의 왕 아하스 왕의 마음과 유다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수풀이 흔들리듯 심하게 흔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때 아하스 왕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생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아람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으면 곧바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윈못에 수도를 차단해 가지고 물을 끊어내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아침 이 새벽 일찍 수행원을 데리고 윈못으로 찾아갔는데 그 계획은 성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맞으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나라를 위해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 왕은 타다 남은 부직갱에서 나는 연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해요. 불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돌들이 일어난들 그런 일이 있겠을까? 하늘에서 무기가 내려온들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의심을 해서 전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하스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나의 표적을 구하라 라고 말하죠. 근데 아하스 왕은 거짓된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유일한 표적을 주신 것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표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일까요? 단순히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들 낳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모든 처녀가 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 다 그렇게 하죠.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 거 다 지을 수 있죠. 근데 유일한 단 한 가지의 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징조예요. 징조. 하나님이 내 백성만큼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다 왕이 마음이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도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과 함께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목적을 두고 주신 징조가 바로 이 징조예요. 징조. 700년이 지났습니다. 실제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마태를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동정녀에게 탄생을 하셨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우리의 신앙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실 수가 없기에 사람으로 오시되 전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부정모혈의 방식이 아닌 이 땅의 생식의 방식이 아닌 바로 동정녀 수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와 같이 죄가 있으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하나의 징조입니다. 어떤 징조라고요? 그렇게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잉태하여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징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시는 유일한 사인인 것입니다.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정말 중요한 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절마다 늘 가슴속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 유일한 증거가 바로 누구의 탄생? 예수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사실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으로 함께 계시고 성전으로 함께 계시고 구름과 불 기둥으로 함께 계시고 율법 가운데 말씀하시고 꿈과 이상과 기적과 비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게 될 때 최고의 교육은 이런 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주입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든 선생이든 바른 삶을 통해서 가까이 있으면서 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수백 권의 책보다 하나님의 사람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항상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하신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은 후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인치고 표하는 유일한 사인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동정녀 마리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겁니다. 저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일부러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만 축하하는가요? 제가 볼 때 3년 내내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제한했다가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명동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만 보인 징조가 아니에요. 온 세상들이 다 볼 수 있는 징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섬기지는 않을지라도 온 세상들이 다 징조로 여기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아마 남녀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선물을 주고 받을 거예요. 그렇죠? 케이크를 주든 케이크를 받든 작은 양말을 선물하든 선물을 받든, 근데 중요한 건 선물을 양말을 주는 것하고 선물을 반지를 주는 것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에게 양말 한 켤레를 딱 주는 것하고 그 성도님에게 손가락질에, 제가 그런 일은 죽어도 없겠지만 만약에 손가락을 딱 들고 손을 내민 다음에 반지를 싹 끼워주면
이상해 안 이상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내든 내가 미쳤든, 그죠? 케이크를 주는 것과 반지를 주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케이크를 주셨다면 예수님을 주신 것은 반지를 주신 것과 같아요. 케이크는 먹으면 그만이지만 반지는 항상 끼고 다니는 거예요. 나만 봐요? 아니요. 어제 명동거리에 수없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의 탄생일을 스스로 자기 만족을 따라 축하하는 방식이든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억하면서 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지혜가 모자랄지라도, 유다 나라의 노력이 심히 부족할지라도,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인, 그 반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날이 축하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감사한 건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크리스마스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쟤네들은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도록 사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온 여름 화창한 날에 비가 온 후에 하늘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 무지개 보면 무슨 생각 나요? 예쁘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이 마땅한데 그러므로 마지막 택한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이 나라를 두시겠다,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인, 징조의 징조. 그 징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징조. 그와 같은 무지개와 같은 여러 사인들이 겹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런 사인과는 전혀 견줄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사인. 무지개는 지금도 뜨고 또 뜨고 또 떠. 내일 뜨는 그 무지개가 작년에 떴던 거와는 다를지라도 이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날지라도 단 한 번 있는 유일한 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탄생. 우리가 그걸 보며 전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을 깨달았을까 하는 거, 제가 볼 땐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은 굉장히 갈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우리를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떡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떡을 먹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전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것은 떡을 먹어도 어차피 사람은, 인간이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죽음과 멸망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를 강론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전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딱 하나였습니다. 배고파서, 체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다고요. 그러나 만나를 먹고도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환경이 좋지 못해서 지금 광야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을 집어넣어 보내주셨건만 정작 그 좋은 땅에서 더 많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사이좋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나눠지면서 각각 망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고 우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없기에 너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전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적은 사람도 생명을 갖지 않으면 전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똑똑하고 교만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격지심에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속을 썩이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환경의 탓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환경은 무엇을 해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잘 살아도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못 살아도 궁핍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우리 교회에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자라고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듭난 신자의 중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만 그런 책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책을 접하고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 책을 기록하신 존 버년이라는 분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에요. 지극히 가난한 집안의 땜쟁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연명을 하기 위하여 땜쟁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신앙 여정을 묵상하는 중에 이 책을 내게 될 때 감옥 안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책을 다 쓰고 탈구하게 될 때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책에 오타가 엄청 많았어요. 문법이 많이 틀리고 철자가 틀려서 그것을 정정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황태자라는 분은 언제나 존 번연이 로마로 와서 런던으로 와서 설교할 때가 되면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청교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신학자예요. 가장 명석한 목회자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칼빈처럼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수없이 많은 저작들을 남긴 위대한 청교도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존 번연의 설교를 듣고자 맨 앞자리에 나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존 번연의 설교에 늘 감동을 받으며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을 깨우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만나든 이제 멸망과 저주로 갈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수 있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리라면 바로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